이 선생의 신화도서관. 집안의 수호신 가택신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별도의 설화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신들과 엄밀히 따지면 가택신은 아니지만 큰 범위 안에서 가택신과 비슷한 신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며 마당이 있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마당이 굉장히 생소한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엔 집에 마당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곳에 가택신이 있는 한국 신화의 특성상 마당에도 당연히 마당의 신이 존재합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당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인지 집안에 불길한 일이나 잡귀도 일단 마당을 거쳐 대문을 통해 나간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당신은 문전신과 함께 집안으로 잡귀나 나쁜 액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신입니다. 마당신이 지키는 마당 고유의 영역은 대개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 마당을 대상으로 하며, 집 뒤에 있는 뒷마당 같은 영역엔 업신, 천룡신, 용신, 용단지, 칠성신 등 평소에 섬기는 다양한 가택신들이 지키고 있다 합니다. 이들은 집의 곳간이나 장독대, 우물 등과 같이 자신이 고유로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당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뒷마당에 있어서 뒷마당도 함께 지킨다고 합니다. 가택신들에게 고사를 지낼 때 그 신이 머무르거나 대신하는 것인 신체에 음식을 올리고 기도하거나 그 신이 담당하는 곳, 예를 들자면 조항신의 경우 부엌에 상을 차리고 기도를 올리는 식으로 신들을 모십니다. 하지만 마당신의 경우 딱히 특별한 의리 없이 대문 앞쪽 마당에 고수례를 하듯이 떡이나 음식을 가볍게 던져놓고 끝입니다. 이는 마당신이 직위가 낮은 가택신이라거나 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마당신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신이 있으니 그저 마당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고사의 형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초기에는 마당신 역시 확실한 개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택신의 수가 너무도 많아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은 가택신을 모시는 고사를 점점 간소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당신은 집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려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부분이 이 문전신과 겹치게 되어 다른 가택신들보다 빠르게 소실되기 시작했고, 학자들이 조사를 할 무렵에는 그 인식이 희박하게 남아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중 장독대에 가택신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터주신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천룡신입니다. 옛날에는 장을 한번 담그면 온 식구가 한 해 동안 먹었기 때문에 장을 담글 때에도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장독대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독을 보통 부엌에서 가까운 곳에 두긴 했지만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집에서는 널찍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독은 중요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거나 장 속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모시는 신이 바로 천룡신입니다. 일반적인 천룡신의 모습은 검은 가면을 쓴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천룡 할마이, 뒷곁 각시라고 불리며 여신으로 모셨다고도 합니다. 과거의 장독대는 여성들과 관련된 공간이었으니 아마도 여신의 모습이 그 기원이었고, 나중에 산신이나 용신의 속성이 추가되며 할아버지의 신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천룡에 대한 의뢰는 가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주신이나 조항신 같은 다른 주요 가신과 함께 설날, 정월 대보름, 그리고 추석 등 주요 명절에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독대의 신이긴 한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양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이 천룡신이 터주신으로 모셔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산신도 신격이 있기 때문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성리에서는 천룡단지를 산에 끼고 있는 집에 뒷곁에 모시며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에 음식을 바친다고 합니다.
또한 천룡을 청룡 혹은 천룡으로 부르며 천룡신이 용신으로서의 성격도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남 진도면 사정리에서는 자식이 생기지 않고 재해가 있으면 이 천룡신을 모신다고 하여 삼신의 신격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독대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의뢰를 행한다고 하죠. 영화나 웹툰의 이 신과 함께에서도 장맛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신급이라 다른 신령들보다는 강한 편으로서 이런저런 일에 도움을 준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처럼 다양한 신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천룡신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가택신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상 가택신들은 저마다 담당하고 있는 성격이 있지만 다른 가택신들의 성격이 합쳐진 경우도 흔하며 이 천룡의 경우에도 여러 가택신의 성격이 혼재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성과 관련이 깊은 신이 검은 가면을 쓴 할아버지 신이라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택신 같은 가정신앙은 집집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형이 나타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수많은 가택신 가운데 굴뚝을 지키는 신도 있습니다. 굴대장군으로 장군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군신은 아니고 집을 지키는 가택신입니다. 굴뚝과 관련된 화재 수액, 즉 불과 물에 관련된 재앙을 관장하는 신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재의 수액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불과 물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굴대장군은 무조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다른 가택신들과는 조금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화재 수액을 막아주며 굴뚝을 지키겠지만 굴대장군은 열흘에 한 번씩 굴뚝의 연기를 타고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잘못한 것들을 하늘에 고한다고 하죠. 그 보고에 따라서 하늘에서 어떠한 벌을 줄 것인지 명이 떨어질 경우 다시 굴뚝으로 들어와 그 집에 적절한 화재 수액을 일으킨다 합니다. 물론 엄청난 악인이 아니라면 가마솥이 불에 타는 등 그 정도가 약하겠지만 엄청난 악인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 집을 전부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굴대장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굴뚝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기에 잘못 고치거나 함부로 고치려고 하면 건드린 사람에게 동티를 일으키거나 그 집안에 우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굴대장군이 하늘로 올라가 굴뚝을 비웠을 때 그때 굴뚝을 고쳐야 하며 크게 고장이 나서 지금 당장 고쳐야 하거나 실수로 날짜를 잘못 맞추었을 경우엔 굴대장군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점쟁이인 복자를 불러 굴뚝에 막걸리를 붓고 빌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밥을 하거나 난방을 할 때 굴뚝이 꼭 필요했으며 하늘에 올라가서 집안의 일을 구하기 때문인지 가정신들 가운데도 성주신과 삼신에 이은 세 번째 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상달에 성주와 삼신을 모시고 나서 굴대장군이 있는 굴뚝에 떡을 올리는 등 성주와 삼신을 제외한 다른 가택신들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일반적인 굴대장군은 장군이라는 이름답게 남성신으로 나타나지만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굴뚝에 굴뚝각시가 있으며 그 굴뚝각시에게 물을 한 번 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볼 수 없긴 하지만 외양간이나 마국간에 깃드는 신도 있습니다. 바로 우마신이죠. 우마신은 집안의 가축을 보살피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장하는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번식을 도와주며 기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과거에는 농업이 중심인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에 필요한 가축인 소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마신의 존재는 중요했죠. 우마신을 모실 때에는 별도의 신체는 없으나 과거에는 정월의 첫 소의 날, 말의 날에 제사를 지내며
소와 말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외양간의 우마걸립이라고 하여 하얀 종이 또는 창호지를 손수건 크기만큼 잘라 벽에 박힌 못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고사를 지낼 때 떼서 불에 태우고 다시 새 창호지를 건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창호지 대신 구멍 뚫린 돌을 새끼에 꿰어 걸어두기도 하고요. 다음은 집안뿐만 아닌 마을 전체에 깃들기도 하는 용왕신입니다. 보통은 우물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왕신은 바다와 풍어, 무사항해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 우물이 있는 경우엔 우물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용왕의 조화로 우물물이 크게 뒤집히며 아름다운 물꽃이 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정화수입니다. 정화수를 길어다가 치성을 드리면 그 정성이 신에게 미친다고 하죠. 따라서 우물가에서는 언행과 몸가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과 우물에 변고가 생긴다고 믿었죠. 물은 농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우물재를 올렸습니다. 우물을 관장하는 이 용왕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인 만큼 다양한 형태로 모셔졌는데요. 지역과 관계없이 용왕 먹이기라고 하여 용왕에게 행하는 의례를 올리는데 이는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집안에 애군이 들지 않고 집안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인데 보통 며느리들이 이어받아 의례를 올리게 됩니다. 또한 어촌에서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빌고 농촌에서는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이를 농사용왕이라고 하는데요. 농사용왕은 재해 시기가 정월과 10월입니다. 정월 농사용왕은 그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10월 상달에 행하는 농사용왕은 한 해 농사가 잘 된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나 두 팔 벌려 반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만할 신이 있지요. 바로 업신으로서 집안의 재운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신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집안의 지붕이나 주춧돌 등에 깃들어 있다고 여기기도 했고 항아리에 쌀을 담아서 업항아리라고 모시거나 터줏가리처럼 집이나 소나무 솔가지 등을 엮어 뒤뜰에 터주와 함께 모셔두기도 합니다. 혹은 업신의 신체가 구렁이나 두꺼비, 족제비 등의 동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덜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업둥이인데요. 업도 가신의 업신과 같은 업으로 업둥이란 복을 가져오는 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아이는 업둥이라고 하여 거두어서 길러야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뱀이 나오면 업신이라고 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업신이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하고 업신이 들어와 살면 그 집의 재산은 금세 불어나 부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볼 때 쓰는 말인 업신여기다 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업신과는 관계가 없으며 업시 여기다 라는 말의 변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택신, 바래기 기와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바래기 기와 또는 바라는 기와라고 불리는 가택신인데요. 문왕신과 함께 악귀나 잡귀가 집을 넘볼 수 없게 지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에서 망을 보며 힘이 세고 꾀가 많은 악귀라고 하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수호한다고 하죠. 자, 지금까지 집안을 지키고 돌보는 가택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가택신들. 그만큼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한 우리 조상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반영된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요?